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와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온 지구촌의 전염병 재앙이 누구의 탓이요 잘못이며 주위의 여건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의 경건되지 못함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탓임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주여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당하여 미지근했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바른 신앙이 회복되며 회개와 경건의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절제와 자기 관리 및 공동체의 배려를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온 성도가 마스크 없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와 여러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감염률이 높은 선교지에서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봉쇄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를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지에 남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지의 온 성도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가장 큰 기쁨인 선교의 동참을 다짐하기 위해 선교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선교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킹덤 체인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2020년 전반기 선교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의 하루하루 변화와 그 추이를 주시하여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위한 예배와 교회 여러 모임의 결정,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준비로 고심 중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삶이 예배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회와 환경이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선교 주일은 한 주 연기되어서 28일 주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원활한 교회 방역을 위하여 전자 출입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온라인 출입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 제자훈련 EPPT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40분에 개강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온라인 예배 안내 및 코로나 관련 교회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위험한 시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래요. 우리나라도 하열대가 돼서. 그래서 긴 기간 비오다 말다 하는데 그 기간 건강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광주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에 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있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광주 극동방송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 한 해 중단된 전파선교사 후원 계좌가 2,300구자였대요. 저도 모르고 갔는데, 근데 작년도에 참 모집이 잘 됐다고 했을 때 모집된 게 1,200구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130구자 정도가 모집이 돼가지고 다 복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결국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오해가 있고, 오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또 거치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헌금 동참하는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귀한 일을 천사에게 안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맡기신 이유를 또 그곳에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일 같아서 참 기쁩니다. 출입할 때마다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분 그 얼굴을 사진을 찍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꾸 관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뭘 다 보여줬는데 굳이 가려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온라인 교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교적에 돼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 보안 상황이 아주 잘 되는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셔서 쭉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제가 어제 해봤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맨 왼편처럼 앱이 생기고 그 앱을 누르면 이제 교인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얼굴이 나오겠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좋은 거 하나가 내가 드린 헌금이 이상 없이 잘 기록이 됐는가. 이게 실수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오랜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내가 이렇게 연구한 것이 맞나 보자 하고 한번 혹시 틀린 건 없나 확인하려고 주석을 꺼내 가지고 들추는데 뭐가 풀럭하고 날려요. 뭐야 하고 봤더니 3월에 누가 드린 성경헌금 봉투가 그 주석 한 권에 끼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올라온 걸 제가 잘 보관하라고 넣어놓고 너무 잘 보관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경기도지사가 험한 말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라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실수들이 맞아 하고 그때 찾을 수 있거든요.
나의 헌금 내역. 근데 이 헌금 내역은 나의라고 해서 제 거는 안 보입니다. 뭐 홍승영 거 보이나 여러분 안 보여요? 자기 것만 보여요. 자기 것만. 그렇게 사는데 이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오셔도 여러분은 너무 멋있어서 저희가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도 폼나게 찍어보고 싶다. 그런데 설치하려니까 귀찮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나 이거 좀 도와줘요 하면 우리 사역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쉽게 금방금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여러분이 이미 교적에 다 가입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신분증 만드는 거 하는데 한번 해보시고 뭐 못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보기 흉하니까 빨리 지워주세요. 화면에 못 알아듣네. 자기 얼굴 나와 있어봐 얼마나 창피한데.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고 교회 와서 도와달라 하시고 또 못 찍고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사진 찍어놓기 때문에 혹시나 방역 상황이 나오면 그날 오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을 관에서 빨리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신 분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무도 몰라요. 무증상자가 있기 때문에 뭐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와중에서 서로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최대한 조심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옮기지 않는 게 목표니까 각별히 한 2주 정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각별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면 이제 수도권에 팬데믹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래요.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드디어 이제 어떤 증세가 생겼느냐면 엊그제 6단지 앞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마스크가 이만하니까. 사람의 코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부터 가리니까 눈만 보고는 이제는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다 너무나 새신자 같아. 내 가슴 설리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못 알아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손은 잡지 말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온라인 출입증 안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고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제가 광고를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 출입증 한다니까 여러분이 너무 놀래는 표정을 지어서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다 놀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제가 놀래가지고 막 설명이 길어졌어요. 별로 안 놀라셨죠?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잘 모르겠네. 인생이 이렇게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 스승이신 그 상당 교수님께서 이관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에 있어서 사실과 어떤 사건에 있어서 사실과 스토리를 구분해야 된다.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스토리는 이분들이 놀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자꾸 말을 길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는데.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저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마음에서 잘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스토리인 거예요. 그럼 혹시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 안 받았던 적 있으세요? 나를 보고 인사 안 받았구나. 이건 스토리인 거예요. 내가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 안 한 게 사실인데
사실은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분이 뭔가 생각이 골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내 마음에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을수록, 미숙할수록,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수록 자기는 계속 부정적인 스토리를 쓰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그날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왕립 우상 숭배자들이, 이세벨이 기르던 왕후 이세벨이 기르던 우상 숭배자들이 한순간에 처형이 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이 수축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흥이 임하고,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왕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앞장서서 달렸어요. 굳이 그 앞에서 달릴 필요는 없을 텐데 그 자지가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더니 왕후 이세벨이 너무나 악독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신이셨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우상을 믿었도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19장 2절을 보니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너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이내에 죽이겠다,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거든요. 이게 그렇게 맹세를 엘리야에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순 허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허세냐면, 여러분 지금 850명의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일시에 죽임 당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고무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 왕과 왕비는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런 분노감도 있고,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엘리야를 당연히 향하고 있을 텐데 누가 엘리야를 해칠 수 있어요? 이 이방에서 시집온 이 여인이 왕후라 해도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세벨은 겁이 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간이 부은 여자를 안 났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이세벨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믿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부모님이, 형제, 자녀가 증거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는 겁니다. 이미 마음을 그냥 닫아두고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이 대한민국 땅은요, 복음이 편만하게 넓게 전파된 곳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이 뚜껑을 열어야 비물이 들어가는데, 은혜물이 들어가는데 닫아놓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는 기도 안 하지요. 똑똑하기만 해 헛똑똑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정책을 잘못해서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높은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이러던 그런 왕이에요. 말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셔서 벌을 내리실 때 너의 아들 때 나라가 나뉘니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주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정했는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총에 보일지니라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전혀 다르지만 현재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북과 남이 비슷하게 갈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전 북한의 14세 이상 남자 주민들이 남쪽, 저기 요즘 서울은 성지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그냥 저기 대전쯤 어디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 그럼 저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가가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하고 거기다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짬뽕된 아주 묘한 이교를 만들어 버려서 그것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 외쳤어도 이세벨은 그걸 거절하고 아합은 이제 벙 쪘죠. 그래도 아합은 유대인 남자 아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나는 뭐하고 있었나? 이런 정말 모든 얼빠진 모습을 하고 궁에 나타났을 텐데 여자들이 무서워. 여보, 임금님,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나라 뺏깁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허세죠. 진짜 엘리야를 죽일 거면 왜 사신을 보내요? 암살단을 보내야지. 군인을 보내야죠. 이 얘기는 너 도망가라 이 소리예요. 내쫓은 거예요. 딱 봐도 허세인데 엘리야가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사실은 그건데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소용없구나. 다 끝이다.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도망도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우리로 하면 저기 황해도 해주 땅 어디로부터 저 남쪽 통영 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 광야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뜨거운 동네라서 거기 가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이것도 허세죠. 죽을 거면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죽여준다는데 굳이 멀리까지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래. 이것도 허세예요. 그러니까 칭얼거리는 거죠. 하나님께 난 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 오로렙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어라. 떡과 물을 마시고 잠드니까 다시 깨워서 또 먹어라. 네가 기진할 거 아니 또 먹어라. 꼭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식물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달려서 호렙은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 동안 방황한 광야가 거기고 거기에 호렙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40일 밤낮을 되게 열심히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낮에만 가도 부지런히 가면 뭐 일주일 열흘이면 가요. 천천히 가도 2주면 넉넉히 가고 밤낮으로 가면 7일 이내는 갔어야 돼요. 근데 밤낮으로 가서 40일 걸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방황했듯이 엘리야가 지금 방황하는 개인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인데 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누가 만났습니까? 모세가 이거보다 위대한 역사를 만났습니까? 참 모세가 많이 만났지만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엘리야는요 보호 다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가뭄이 들었어도 자기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게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도대체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낙심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언제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때로는 내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 영화 재밌대 그래서 돈 주고 가서 봤는데 생각만큼 재미없었던 때 없으세요? 왜 생각만큼 재미없을까요? 너무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시간이 나서 그냥 TV를 잠깐 켰는데 기대하지도 않고 본 게 더 재밌어. 공짜로 봤는데 왜 재밌을까요? 기대 안 하고 봐서 그렇죠. 기다렸다 보면 뭐 재밌긴 하지만 아니 어디 맛집 있다 그래서 긴 거리를 차까지 타고 가서 갔더니 꼭 줄을 서. 자, 요즘 제가 보면 한국 사람들 줄서기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한 장 살라고도 그렇게 줄 서는 거 보고 여러분 줄 서는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에 줄 서 있으니까 또 더 재밌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줄을 길게 서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까, 우리 성도들이 재밌어 할까, 이런 착각을 제가 또, 이것도 스토리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줄 서서 먹었는데 뭐 나름대로 깔끔하고 맛있지만 뭐 줄 서서 먹을 만큼 여기 올 만큼 아니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집 맛있다 그러면 누가 벌써 가서 우리 동네에서 뺏겼죠. 비슷해요. 약간 좀 더 낫다는 거지. 그냥 나도 먹어봤다 이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광주를 다녀왔잖아요. 맛집에 갈게요, 안 갈게요? 거기 제 친구가 저를 안내했는데요. 다슬기를 넣어서 수제비를 하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정말 일찍 갔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은 안 섰는데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광주 사람은 마스크를 거의 안 해요. 왜? 거긴 지금 지역 감염이 몇 주째 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난을 좀 받았어요. 서울 위험한 인간이 안전한 광주에 왔다고. 그래서 가서 저만 마스크 쓰고 다니지 뭐. 거기 가서 그냥 맛있어요. 왜 맛있는가? 그 집은 맛집 가이드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괜찮았어요. 수제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사시는 게 좀 불만이세요? 저는 이 여름에 귤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여름에 6월에 귤을 먹었어요. 지난주에. 이건 세종대왕도 못 드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다 그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이루어야 되는데,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큰 부흥 뒤에 공황을 겪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참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큰 역사를 있을까 하고 갔는데 집에 가는데 똑같아. 그냥 집 그대로. 왜? 내가 청소 안 했으니까 더러워. 똑같아요. 아이들 속썩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속썩이던 남편이 아이가 회심한 것 같아. 이제 뭐 잘해보겠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더니 이 남편이 더 큰 사고를 치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폐인이 돼가고 있어요. 해결되는 듯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럼 우리 마음에 굉장히 그 실망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제가 엘리야였다면요, 이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저는 왕실이 바뀌었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아합도 지금 보니까 딱 벌써 깨달음인 것 같아요. 눈동자가 풀리고 뭐 벌벌 떨고 있고, 이세벨도 그렇겠지. 근데 나를 죽이겠다고 오니까 하나님, 난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 사역 해봐야 소용없어요. 실망의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먹여주셨대요. 떡 먹이고 물 먹이고. 그것도 옛날에는 까마귀 통해서 물어다 주라 그래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목사님을 공급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 사람이 주는 거 먹고 싶지 이빨 안 닦은 새가 물어다 주는 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신기하긴 할 것 같아, 까마귀가 먹고 가져오면. 그런데 지금은 급하니까 천사가 와서. 여러분, 구약시대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지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천사를 보냈다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으라고 하시고 깨우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보면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9절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이 음성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야단치는 말 같잖아요. 너 여기 왜 있느냐. 아니, 북왕국의 선지자가 이 남쪽 시내산까지, 북이스라엘부터 남쪽 유다를 지나가지고 에돔 광야를 지나서 저기 미디안 구석 밑에 반도 맨 끝까지 내려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까지 왜 왔느냐. 꼭 야단치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11절 내가 왕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 생명을 뺏으려 합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동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동굴 밖에 나갔더니 어마어마한 게 바람이, 도대체 어떤 바람이길래 산을 가른다 할까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라는 거. 여러분, 도대체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지진이 나서 바위가 부서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바람이 바위를 부쉈다. 이 표현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 후엔 지진이 일어나고요, 불이 일어나고요. 이 모든 것 보세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화염 그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시내산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모세는 그 화염과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가더니 12절 하반절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무슨 소리냐면 엘리야여 내가 여기 어찌 있느냐. 이 10절에 19절에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그 소리가 어땠다고요? 12절 하반절 세미한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미하다는 이 단어 데마마라는 단어는 요 형을은 구약에 딱 3번 나오는데 시편에 나올 때는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다. 욥기에 나올 때는 내가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침묵했다. 그래서 이 데마마는 침묵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 불 후에 침묵의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느냐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다정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다정한 소리, 침묵 소리는 야단치는 거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무너무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엘리야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야단을 안 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태도가 지금 틀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뺏으려 합니다. 너만 남지 않았어. 알아요. 이미 오바댜가 제가 선지자여 왕이 다 죽일 때 일부씩 빼돌려서 조용히 궁을 속에서 물 먹여 살린 거 아시죠? 많이 남아있는 거 엘리야도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는 나만 남았다. 스토리죠. 자기 마음에 상처, 위축된 거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너 틀렸지. 너만 남았어? 하나님께서 따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 850명 얼마 전에 죽었잖아. 왜 이래?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치 무슨 상주회사처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먹여주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너 선지자가 그런 말 해서 되겠어? 가르치지도 않고 먹어라 마셔라.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냐? 여기서 엘리야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13절 앞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생각한다면 선지자라면 당연히 자기 얼굴을 가리고 땅에 머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 들었는데 그냥 너무 분노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추구한 게 뭐예요? 힘, 권능.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권능이 있어서 3년 반 비가 안 온 거예요. 대결을 벌려서 불로응답하는 그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힘, 대단한 어떤 증거, 불이 떨어지는 증거, 땅이 갈라지는 증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우리는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부흥회 3박 4일 해가지고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내 삶에 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갔더니 똑같이 대리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나 이게 뭐지 하는 침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GP 대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잠깐 차 한잔하는 동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쿡 버티고 싶지만 비자를 갱신할 때가 되면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로 가서 그 나라를 떠나서 갱신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해요. 가끔은 그냥 해주는 때도 있지만 지금은 뭐 다 내보내고 싶어 하니까 안 해주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변 나라 누가 받아줘요? 이 코로나 상황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으로 오시면 2주 격리하고 비자 내면 이 코로나 상황에 비자를 줍니까? 안 주니까 비자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나오셨다가 다 못 들어가서 지금 뭐 연말까지 한국으로 나오는 GP 선교사님만 100가정은 될 것 같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분들 사실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지는요 다 지내기 어렵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뜨거움은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추방당하실 때 너무너무 슬퍼해요. 제가 저랑 동갑이라 위로했어요. 선교사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도 이제 다음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난 그게 슬픈 게 아니라고. 중국은 암 환자도 약이 없으니 기도하면 막 낫는데 한국은 배탈도 안 낫는다고. 중국은 예배 한번 드릴래도 그 당시에 1990년대 얼마나 위험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매일 끌려갈 각오를 하고 예배 드렸는데 한국은 매주 예배를 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세워도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세우더라고. 돈만 찾아다니더라고. 은행만 찾아다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냐고.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선교지에서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고, 여기 와서 복음이 편만한 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 무슨 도전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잠잠히 만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뭐예요? 큰 힘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공격하는 친척 누구를 물리치시고, 우리 집을 박해하는 누구를 물리치시고, 학교에서 우리의 괴롭히는 누구 친구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뭔가 역사를 하고 돈 따발을 안겨주시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야 되고, 내가 팔이면 맛집 내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늘 증거를 갖다 대시면서 내가 살아있지? 내가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이렇게 아끼지? 이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지쳐서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응답 받은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요구를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체질을, 그가 체질 자체가 진흙투성이라는 것, 흙으로 조성됐고 너무나 연약해서 진토라는 것, 진흙이라는 것 하나님 하셔서 그걸 그냥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것. 그 위로의 끝은 뭐죠? 그 위로의 끝은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뀌잖아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게 뭐 9일 있고 9일 있고 9일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많은 일이 그 사이사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얼굴로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이 14절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앞에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는 거라면 뒤에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고 어리석었구나 깨달으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더 얘기 안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다메섹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던 선지자인데, 북왕국이 남쪽엔 유다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에 옛날 그 만주가 있듯이 그 만주의 왕을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네 엘리야, 내가 고민하는 이 백성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상 전체 민족을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합, 그를 대신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엘리야가 기름 붓는 장면이 안 나와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엘리사에게는 해요. 너에게 또 동역자를 주겠다.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시니까 다윗이 12살밖에 안 되는데, 소년인데, 사울이 나를 알면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위험한 가운데서 몰래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대한 엘리야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승천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그 뒤로 또 한참 살았는데 하사엘도 안 만나고 예후도 안 만나요.
적어도 10년 이상,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세웠는데, 여러분, 위로하시면 뭐냐면 더 성숙한 사명을 주는 건데, 이 성숙한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이 눈에 막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름 붓는 거 뭐 눈에 보입니까? 조용히 둘이 몰래 하는 거거든요. 왜? 아직 현재 왕이 살아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걸 나를 통해 하실 줄로 믿고 신속히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세워주시는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대로 위로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듯이 기름 붓는 사람. 여러분,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기름 부음 그럼 무조건 성령, 이거 착각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부으시듯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 딱 한 번, 비유로 있어서 그렇지 기름 나오면 다 성령 아니,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열 처녀가 등불을 준비할 때 그 기름, 이건 성령이 준비했다는 게 아니라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 가서 기름 붓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개인에게 특별히 성령이 그렇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만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데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으심의 사역,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한 미국 여인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벌여서 승소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카라보스라고 하는 39세로 추정하는, 왜냐하면 정확한 나이를 재보지 않아서. 이분은 한국 이름은 강미숙인데 1983년 11월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만 2살이 좀 지난 3살쯤 되는 한국 나이로 여자아이로 발견돼서 부모도 모르고 하는데, 이 아이가 3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근데 똑똑했나 봐요. 자기 이름 하나, 강미숙, 요거 하나 정확히 기억했대요. 그래서 이름 하나 가지고 1년간 시설에서 살다가 다음 해 9월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홀트를 통해서. 입양돼서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네덜란드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딸인데 2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3살쯤 됐을 때 갑자기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 딸이 이렇게 예쁜데, 그럼 내가 이 아이일 때 우리 엄마가 뭐 좋아서 누가 버렸겠어요? 여건이 다 되고 충분한데 누가 갖다 유기하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린 나를 갖다 두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016년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찾는데, 요즘 외국에는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서 친척 관계를 확인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유전자 정보를 올려놓고 그런데요, 혹시 친척 있을까봐. 근데 민망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난리도 나고 그런 데입니다. 뭐 말씀드리기 그런.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한 비영리 단체에서 자기와 아주 친척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 와서 거기다가 그걸 유전자 정보를 올린 거죠. 그 매치돼서 그 사람을 찾았더니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친부모는 아닌데 당신의 아버지의 사촌 정도 되는. 그래서 누가 당신 아버지일 것이다 예측이 나왔어요. 나이대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뭐 펄쩍 뛰죠. 난 그런 적 없다고, 지금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억도 안 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 여자 말로, 이 강영숙 씨 말로, 강미숙 씨 말로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나를 좀 만나만 달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 사람 경찰서로 끌려갔대. 쫓겨난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소송을 벌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아마 생각에는 그 생부께서 진짜 그런 일이 없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응했어요. 그분이 거절하면 이거 할 수 없거든요. 했는데 99.99% 친아버지다.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친부다. 법원의 판결이 나고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인터뷰를 했는가? 4년 동안 참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생부와 5분이라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친모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안 만나주니까 나에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입양인들이 참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가족과 연락할 권리도 뺏겼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제는 입양을 둘러싸고 있는 수치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6.25 이후로 8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갔습니까? 또 국내에서도 많은 입양이 지금까지 일어납니까? 왜 이걸 수치스러워해야 되죠? 왜 입양한 가정과 비입양된 아이들이 수치를 겪어야 되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사회니까.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소송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 엄마를 만나보고 싶은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인터뷰를 다 영어로 하고 엄마에게 한국말로 메시지를 넣었어요.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했는데 영어를 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 이 말만 외운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 하는 사람. 뭐라고 했느냐면 엄마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나면 꼭 웃어주세요. 왜 이렇게 싸우면서 왔느냐고 야단치지 말고 웃어달라고. 그리고 엄마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이게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분들은 컴이라고 합니다. 오라고. 그냥 오세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나는 강미숙입니다. 엄마 제발 힘내요. 저에게 오세요. 엄마를 격려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의 주제는 엄마 힘내고 나 못 키운 거 미안해하지 말고 버린 거 미안해하지 말고 오시라고. 자기 아이를 버린 어머니가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2살짜리 자기 딸을 보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까? 이분의 글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디가 좀 그래요. 개떡공주라고 아이디를 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 네티즌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아마 그 강미숙 씨는 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4살 때 고아원에서 부모 형제 하나 없이 자라니 기억이 없어서 보고 싶었던 적도 없고 뭐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미칠 듯이 부모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나 버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 것이며 죄책감에 찾지도 못할 거라 생각하니 우리 부모님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요. 나 잘 컸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착하게 커서 좋은 신랑 만나 아이도 셋이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안심하시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이분이 공주긴 공주인데 개떡공주라고 아이디를 지은 그런 마음이 이거 아닌가 생각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를 만나서 그렇게 위로하고 싶고 엄마만 동의하면 한 가족으로 앞으로는 살고 싶다고. 위로입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홀트를 통해서 입양됐으니 크리스찬의 확률도 높아요. 저는 이분이 정말 복음이 뭔지를 잘 삶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찾으면 만나서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왜 나를 버리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느냐고 위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는 가족으로 살자고 엄마만 허락하면 엄마만 오케이 하면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들 죄들을 일일이 따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아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다고 여기세요. 그리고 넌 그런 마음이니까 틀렸다고 뺏어가지 않고 계속 사명을 주시고 이루도록 격려하십니다. 만일 이때 엘리야가 있죠. 끝까지 가서 하사엘에게 이때 기름을 부었으면 하사엘이 하나님의 채찍이 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막 와서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잔인한 짓을 많이 해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울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아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렇게 악하게 안 되지 않았을까? 10년 15년 더 젊어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왕이 세우신다. 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정말 버림받는 거다 라고 엘리사가 얘기해 줬다면 하사엘이 어떻게 됐을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근데 너무 잔악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만일 예후가 10년 15년 전에 왕이 되고 그때 기름을 제대로 부어주었다면 엘리야가, 그러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렇게 잔인하지 않고도 여러분 처형을 해도 잔인하지 않을 방법이 있잖아요. 그랬을까? 그리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위로하심으로 더 많은 사랑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방황에서 40일을 헤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까지 방황하다 나는 망하지 않을까,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도 날 내쫓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이 목사가 완전해서 목사하겠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시 하는 거예요. 저의 강점을 보시고 잘하는 걸 인정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저 다 못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나도 기름 부으시면 어떤 것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맡기는 거 먼 미래 말고요,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기름 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하고, 힘들었지? 내가 밥 사줄게 하고, 여러분 그거 봐, 아니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훌륭해지는 거 보셨어요? 장로님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거 안 해요?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일을 잘하게 되든가요? 너는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니? 했더니 애가 맞죠 하고 공부를 잘하든가요?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시다. 우리도 위로하는 기름 부음, 인정하는 기름 부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대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455장 1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은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
예수님의 교통, 구원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치유하심, 위로하심,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